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신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은혜의 신비인가, 고난의 신비인가 하는 고민을 하다가 고난의 신비라는 제목을 받으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은혜의 신비로 제가 결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가장 개인적인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린도 후서는 자신의 사도직,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과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변증을 담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향한 공격이 너무나 많이 겪으면서 가졌던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궁극적으로 그 시험에서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고 기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과의 갈등, 그 속에서 다른 사역자들과의 갈등을 회복하고 훈훈하게 그들과 교제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으면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어지는 깨달음이 은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주변에는 많은 적대적인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따라가는 삶에는 대적자들이 있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기도 중에도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에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했는데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때의 갈등과 어려움과 도전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반대하고 저를 공격하게 될 때 그의 낙심은 더 컸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역에 힘이 빠지고 의기소침하게 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의 사역을 흠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노골적인 시기와 질투를 표현합니다. 그의 외모를 비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외모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러한 많은 경우들을 만납니다.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논쟁의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논쟁의 중심에 있고 많은 사람들의 공격 가운데 있으면서 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를 통해서 예수를 강력하게 믿는 지지자들이 생기는 반면에 반대로 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아주 극렬한 반대했던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과 환경에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는 어떤 자세로 이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돌파해내는지 오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자신의 그런 전도자로서의 사역 자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 사역자에게만 가져야 되는 태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하지 않겠다? 낙심하지 않겠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건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은밀한 실수를 부리지 않겠다.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이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내세워 자랑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비춰주신 진리의 빛에 따라서 예수만 전하고 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결정을 보면서 이게 복음 사역자 바울에게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의 자세에 대해서 그의 가르침이 너무 모호하다,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왔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보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깨질 수밖에 없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자기 안에 있는 보배, 그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나눠준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공격과 그 대적하는 자들과의 갈등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는데 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신 것을 전파한다. 사도 바울이 전할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오직 예수가 주되신 것. 두 번째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적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부를 가리지 않고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면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을 정말 중요한 메시지에 초점을 두지 않고 메신저를 공격함으로써 메시지를 흐려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달을 이야기하는데 달을 얘기하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그 메시지의 정당성의 여부를 얘기하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들이 인정하기 싫은 정통성이 없는 그런 사도라고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서 활동하실 때 바울은 그 12제자 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도라고 인정하기 싫다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가야 이 사람이 사도 그룹에서 인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없어요.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추천해요. 자기를 자천해요. 나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아주 불편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또한 재정 지원을 받아가면서 사역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가는 곳마다 헌금을 받아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적극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바울의 재정에도 매우 의혹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더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을 향해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무엇이 중요합니까? 유대인의 표시, 할례가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이방 선교에 이 할례가 방해가 된다고 하여서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그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유대교의 배경을 가졌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후원을 받았던 그 성경 교사들은 바울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옳은가에 대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들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정말 그러는 그 바울의 그런 인정과 사역의 열매 그것으로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고자 합니다. 사울은 뭐예요? 이방인의 지역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넓혀갔던 것을 그들은 매우 시기 질투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인신공격하게 되기까지 그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에 또는 성경을 전하는 사람은 메시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것은 두 가지였죠.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주되심.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이 5절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메시지의 확신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어떤 경우에도 이 복음의 정확성을 얘기해 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가 구원자고 뭐예요? 예수를 주로 삼아서 사는 것을 결단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복음 전도입니다. 바울이 자비량을 하면서까지 사용한 것은 뭐예요? 자신이 섬기는 종으로서의 모본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정말 본이 되는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움을 만나죠. 우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는 편견으로 바라보면 그 복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그 메시지와 그 사역의 열매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6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이 빛은 창조의 빛, 자연의 빛입니다. 바울은 두 종류의 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했을 때의 빛, 그것은 창조의 빛이라면 두 번째 빛은 영적인 빛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제2창조의 빛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닌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을 보면서 사물을 구별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두 번째 빛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죠. 이 빛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드시는 빛이에요. 이 빛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빛입니다. 사도행전 PPT 한 장만 넘겨줄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의 빛이 그를 길러 비치는지라. 이 빛이 뭐예요?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빛을 비춤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빛을 볼 수 없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빛이 비치고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저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 은혜를 받았나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기도 중에 빛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빛으로 실제로 보지 않았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빛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이 왔을까요? 나는 그 빛을 못 봤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빛을 받은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그 다음 한 장 넘겨줄래요?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나와요? 기쁨과 감사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의 빛을 보고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빛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자, 그 빛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 하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는, 그 빛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고 그 빛을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 예수를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마음에 품게 된 것을 뭐로 비유해요? 질그릇 안에 보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부족해요. 자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열매들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생명의 열매들은 다 보배인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랑하기로 하면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이 어떻습니까? 그의 가문은 바리새파였고 베냐민 지파였고 그의 학문은 최고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로마 시민으로 시민권도 아주 좋은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요즘 말로는 좋은 스펙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는 어때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체험을 했다고 얘기해요. 이건 입신에서 하늘나라를 갔다 왔다는 체험입니다. 열매는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선교지에서 교회들을 세웠던 열매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질그릇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자각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갑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질그릇같이 약하고 자신은 천하지만 보배를 지님으로써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질그릇 같아서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것을 막 다 노출하고 부각합니다.
사역자로서 약점이 있는 것은 참 가리고 싶은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약점일 수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는데 자기는 늘 아픈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담메색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힐까 봐 무서워서 야반 도주한 사실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만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 역시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 안에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은 약하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자신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이것을 인정함으로써 갈등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나는 강하다, 난 잘할 수 있다라고 내세울수록 뭐예요? 갈등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도전들에 대해서 관점을 바꾸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관점으로 바꾸게 되죠.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가 당하는 모든 내적인 외적인 고난을 십자가의 길로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보장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꽃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끝은 생명이었습니다. 풍요를 보장하는 삶이 아니라 빈곤을 무릅쓰는 삶, 생명보다 죽음에 가까운 삶이 사도들에게 허락했던 삶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당장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망으로 끝이 날 것 같은데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만나십니까?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끝은 생명이고 승리입니다. 주의 종으로 주님의 고난에 장첨하면서 자신의 분량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겪었던 정말 교회 안에서 밖에서 겪었던 고난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1장 5절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서 고난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만큼은 아닌지 모르지만 저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그것의 가치가 더 큰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사방으로 우겨싸는을 당하는 위기를 사도 바울이 당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위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는 위를 보기 때문입니다.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고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겨쌈을 당할 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인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안 봐도 돼요. 출애굽기 14장에 저는 이 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홍해를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모세와 이스라엘 군대 뒤에 뭐예요? 애국 군대가 와서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코너에 그 마지막 끝까지 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사망과 같은 고난을 잘 견뎌내는 것을 볼 때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들, 교회들은 거기서 생명력을 얻고 믿음이 더 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자기들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망과 같은 상황을 만나지만 그것을 보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는 생명의 역사에서 번영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당해도 꿋꿋하게 서 있는 모습, 공격을 받으면서도 뭐예요? 살아있는 모습. 그 결과는 뭐예요? 진리가 더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번영신학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종국에는 하나님 잘 되게 하십니다. 바울에게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주님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해지는 그 비결, 비밀, 죽음을 각오할 때 생명이 넘쳐나는 그 비밀, 그 영생, 질그릇같이 연약해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위해서 정말 바울을 사용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은혜의 신비를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의 신비로 체험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549장 찬양하겠습니다.